마태복음 19장을 보십니다. 19장 9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시대에 여러분의 개역에 의해서도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죠. 오역된 부분. 결혼은 왜 합니까? 요즘은 이혼을 손쉽게 생각하고 또 이혼이 너무 많죠. 이혼하고 난 후에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 하나님께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육신의 죄가 되었던 영적인 간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인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 물론 그 성경을 사실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여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24장을 먼저 한번 가서 보십니다. 24장 1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혼의 이유가 뭐요? 그 결혼한 여인에게서 어떠한 불결함을 발견했을 때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3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라고 그랬죠. 19장 3절에 무슨 사유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이혼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목적과 의도는 악하다 이거죠. 주께서는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아내가 없음을 보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5번째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이브라고 하시고 그를 아담의 아내로 주셨죠.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24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내를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결혼이든지 음행 이해는 이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재혼하는 경우에는 누군가 하나가 죽은 이후, 사망 이후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서 버림받은 자, 이혼하지 아니하고 유기된 자와는 재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고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고린도서 6장에서 14절 이하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잠시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있죠. 그 후에 일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불행해진다 이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라.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가서 얘기한다면 믿는 자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그 법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개역은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별한 후에 아내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는 결혼할 수 있으나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경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간음한 것은 뭐요?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 이겁니다. 물론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 성경은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되게 되면은 그는 간음하는 자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남편과 아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지금 문자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되시고 믿는 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고 교리적으로 그렇고 지금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 그들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들이요 계속 사랑하라 이겁니다. 물론 육신을 입는 사람들이기에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서로 다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 관계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남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역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재혼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개역은 이 화해하든지가 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혼인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아내를 떠나고 남편을 떠나는 무리들이 너무 많죠. 왜 떠납니까? 떠나는 목적이 뭐예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낳아놓고도 도망가고 나가는 자들이 많죠. 생활이 어렵다. 그러기에 결혼을 할 때에 세심하게 살펴봐야죠. 우선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요?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돈과 결혼한 것이지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재벌가들에서 나타나는 이혼, 결혼을 보십시오.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 지조를 지키는 새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그저 떠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재혼하고 그리고 또 이혼하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을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것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샘 밖으로 넘치게 하고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들 샘을 말합니다. 샘물, 우물물, 샘물.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너 것이라 네 자신의 것만 되게 하라.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남의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혼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남편들아 내 샘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다른 여인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대개 언제 바람을 많이 피워요? 사람들이 젊을 때 그러죠. 힘이 있을 때. 내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오직 자신의 샘, 자신의 우물물 하나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않게 해라 이겁니다. 항상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다툼이 있게 되고 갈라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인과 또 다른 남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음행이요, 간음이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 남편은 누구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너의 남편은 바로 만군의 주.
그 이름이 만군의 주인 네 하나님이 네 남편이라. 이사야서 5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음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인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어겼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음행했던 이스라엘. 에레미야 31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누구요? 누구에게 장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오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내가 너희에게서 성읍 중 하나와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 타락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왜?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네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과의 혼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원시킬 것이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뭐예요? 음란한 이스라엘을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는 내게 영원히 정원시킨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버리고 다시는 나를 비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혼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 온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뭘로? 아내로, 신부들로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자들이요. 쉽게 얘기해서 신부된 자들이요. 혼인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칭하고 계시는가?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한 순결한 처녀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남편과 결혼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여러분은 한 순결한 처녀들에게 남편이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들과 결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자신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고 다른 것들을 자신의 남편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 재물, 세상 영광과 권세와 혼인하려고 하는 것들, 이방 신들은 섬기려고 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는 것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들. 이제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혼인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칭호를 붙고 계세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술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사랑하시는 분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 결합되어 있다 이거죠.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 노래 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여 내 것이요. 개혁들은 그 내 것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오역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것이다. 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뭘로? 신부로, 아내 될 자로 사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서 육신적인 삶, 세상을 자신의 신랑감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 없으나 처녀들은 많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는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그녀가 누구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물론 그 숫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그러지만은 주님 편에서는 오직 하나의 신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솔로몬 노래 6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혼인한, 다시 말해서 약혼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주님과 결혼식을, 혼인식을 앞두고 있다 이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새 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새 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받는 자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신부로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그 혼인식에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또 복도 있습니다. 그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신랑의 친구로서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순결한 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만 그곳에 초대받는 손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사람들이 다른 자들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음행을 저지른다면 그건 큰 문제죠.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계시록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지금 여러분의 옷은 무슨 옷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할 때에 여러분이 입은 옷은 금으로 수놓아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또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료 처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녀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보면은 처녀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여러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하고 여러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결혼식 하고 나서 어디 가요? 결혼한 부부들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마치고 이 땅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에 빠져 있을 뿐 아니요 또 지상의 왕들처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른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인해서 음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떠나왔던 것들, 세상을 떠나왔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육신에서 벗어났지요. 그럼에도 계속 그와 혼인관계를 지속해 보려고 하는 것들.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 율법하에 있다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제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누구나 명철이 부족한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파멸시킨다. 어리석은 자가 간음한다 이겁니다. 잠언 6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는 위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신부가 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자비와 은혜를 떠나버리고 있는 것들.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실제적으로 간음한 것들, 육체적인 간음 관계에 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 마음속에 갖는 것들로 인해서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 무서운 것이죠. 천년 왕국의 법은 너무나도 무서운 법입니다. 마음속에 품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거기에 해당되는 건 뭐야? 사형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일치되고자 하는 것들은 세상과 동일한 것들이요.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은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요. 그것도 간음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죠. 또 기독교라고 하면서 개신교라 하면서도 음행하고 있는 곳들이 많죠. 뭐 큰 교회들 거의 다 그 짓 하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할 것 없이 그 오정현이가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사랑의 교회? 웬만한 큰 교회는 그 목사들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안 합니다.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 세상과 친구되고 있는 자들, 로마 캐톨릭과 연합하고 있는 무리들, KCC 같은 곳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녀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구별되라 이겁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연합입니다. 성경 안에서만이 연합이에요.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가까이 오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당 그 국회 대표를 자가 누구죠? 에? 그자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앞으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실 겁니다. 아무튼 음행하는 것, 교회의 음행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회개하는 것, 음행에 대한 회개, 영적인 음행이 되었던 육신적인 음행이 되었던 모든 행하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남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음행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에